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져서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두운 내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두운 폭풍이 아닌 주님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의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딘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13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5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선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고 나서 많은 숫자가 아닌 적은 수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아직 페르시아 전역에는 고향으로 귀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과 자문관들이 제공한 은과 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도 좋다는 것입니다. 왕은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은과 금을 사용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에스라와 귀환민들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 관리들, 즉 이스라엘 대적자들에게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대적들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은이 무려 100달란트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 100달란트는 그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의 3분의 1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은 100달란트는 말도 안 되는 허구적인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조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조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큰 요구를 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단순히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관과 재판관을 세울 수 있고 그들을 통해 백성을 재판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의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과 율법이라는 두 가지의 중심의 축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을 받은 에스라는 27절 말씀과 같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다시 언급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을 때에 자신을 자랑하거나 왕에게 제일 먼저 감사를 표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여러 가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기에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많은 은혜와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선한 손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서 푸른 초장에서 쉼을 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내주시는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그리고 12절에서도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도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다스리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25절에서는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의 조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를 세워갈 에스라를 돕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에스라 시대에 세워진 말씀 중심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대에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요즘 교회마다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스라서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아무리 어둠의 시대라 하여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의 삶과 신앙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한 해 동안 선한 손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씀과 멀어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한 해를 잘 갈무리하여 다가오는 한 해는 말씀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붙들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손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